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 뭐 하시겠습니까? 만약 친구하고 만나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한다면 여러분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땡기는 게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겠죠. 휴가 때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수영을 좋아하니까 바다가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나는 습한 게 싫어서 산으로 가겠다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선택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선택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선택할 때도 나와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선택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요. 오늘은 선택의 동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내게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으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놓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만 또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정의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거다 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전부에 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왜 신실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왜 전능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왜 무소부재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왜 공의로우십니까? 사랑하는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동기도 사랑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동기인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인데 남녀 간의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스토르게인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필리아인데 친구 간의 사랑이고요. 네 번째는 아가페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서문에 이 책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자기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사랑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저절로 하게 되는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에로스의 사랑과 스토르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신 이 에로스의 사랑, 이 에로스의 사랑의 결과로 자녀를 낳게 되어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스톨게의 사랑, 바로 이 에로스와 스톨게의 사랑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되는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와 대조되는 두 가지 사랑, 필리아와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이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서문을 읽으면서 조금 반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우리에게 드러내는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이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준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필리아의 사랑, 이 우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말한 것일까요? 남녀 간의 성적인 본능이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적인 본능도 아니고 전적으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우정이기 때문입니다. 우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사랑 중에, 아가페 사랑 빼고 이 세 가지 사랑 중에 가장 덜 본능적이고 가장 덜 자연스럽습니다. 우정은 가장 의지적이고 가장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그 사랑을 우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정이 중요한데 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우정을 말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에로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스톨게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막 쏟아붓고 살면서 왜 이 우정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정이 본질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스톨게의 사랑이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양육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정이 없다면요? 우정이 없어도 다 태어나서 잘 삽니다. 그래서 우정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녀 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면서 그 남녀가의 사랑은 반드시 육체의 관계도 포함하는데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는 우정?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한다니 이건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동성애 아니야? 9월 20일 날 동성애자들이 도로를 다 빌려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교회가 함께 나아가서 우리 반대 국민 대회를 한다고 오늘 광고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의 이 사랑, 우정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는 마음이, 꺼리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개인주의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고 함께 있으면 좀 번거롭고 걸리적거립니다. 점점 사회는 경쟁 사회가 되어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친구로 여기기보다는 나와 경쟁해야 될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정을 말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실제로 우정을 경험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우정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잘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필리아의 사랑, 우정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정은 본능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시작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을 오늘 설교의 주제로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기 친구로 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의 벗.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친구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야, 너 나 친구해 라고 하셨다면 이거는 스토킹이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라는 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나 너 좋은데 너는 나 좋으니? 그래, 그러면 우리 서로 친구하자. 이렇게 친구 관계가 형성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나 너 좋은데 친구하자라고 제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제안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의 뒷부분만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신 말씀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하면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어디로 가라고 내가 알려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네가 가야 할 곳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너 나하고 같이 갈래?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예,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내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안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상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 지시하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나와 함께 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친구 관계였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 가시다 아브라함에게 잠깐 들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계획을 아브라함이 듣고는 하나님께 6번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면하실 수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5명이 부족해서 만약 45명만 있다면 그래도 내가 용서하겠다.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밖에 없다면 6번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딜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신에게 이래 해주세요, 저래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걸 6번이나 알았어 해줄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아니라 왕이라도, 여러분, 왕 앞에서 누군가가 한 번, 두 번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왕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입 다물라,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6번이나 하나님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왜 그 이야기를 듣고만 계셨을까요? 받아들이셨을까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친구 관계.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깨뜨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내가 하라는데 해! 뭐 참말이 많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들어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의 모델 케이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바로 저와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친구로 택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좋죠? 하나님과 같은 친구를 두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친구를 뒀다. 손이 얼마나 가는지.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 인생의 자신을 엮으신 걸까요? 왜 무소부지에 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가 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셨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렀는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앞에 한번 띄워주세요. 13절 말씀을. 13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 아니라고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는 내 친구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럼 종인데,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내어주시며 가장 좋은 친구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주겠니? 너도 나한테 이런 친구가 되어 주겠니?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 좀 지켜줄래? 2025년 8월 31일 11시 30분 어디에서 만나자. 너 이 약속 좀 지켜줄 수 있겠니? 나는 네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싫어. 나는 너는 좋은데 네가 이런 행동하는 건 정말 싫거든. 이것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 그럴 수 있겠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을 때는 예! 철석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놓고는 돌아서서 배신하죠. 어기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도 수백 번 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왜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배신을 해도 예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택했으니, 내가 너를 내 친구로 내가 택했으니까 내가 네가 어떻게 하더라도 너의 친구가 계속 되어주겠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예수님은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그 질문 끝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친구의 관계를 계속해서 붙잡고 놓지 않고 계속 지켜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깨어지지 않고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친구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왜 생겼을까요?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면 둘 중에 누가 더 약자가 될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더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도 약속을 하고 철석같이 이렇게 살겠다고, 안 하겠다고,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또 그 짓을 반복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끝까지 친구라고 붙들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는 걸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너도 내 친구가 좀 되어줘.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3명의 제자를 더 가까이 부르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품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친구로서 자기의 아픈 마음을 제자들에게 다 내어 보이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친구란 이런 것이 아닙니까? 누가 아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친구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친구가 되어 주셨으면서 그런 친구가 되어 달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런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가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이런 친구의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친구와의 대화입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고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건 의무가 아니고 좋은 친구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랑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니라 친구와 친구 사이의 우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늘 아버지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아빠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사랑을 받기만 하는 어리광 부리는 어린 아이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랑이 너무나도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쾌락이 되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고, 스톨게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부모의 소유욕으로 너무나도 많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사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친구로 삼으시고 그 친구의 사랑, 우정을 우리에게 계속하여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은 뭘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우정으로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람은,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였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너에게 소개시켜 줄게. 인사해. 그 친구가 옆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내 친구지만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가 정말 아끼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서로 인사해. 그리고 너가 둘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물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를 잘 해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함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예배를 잘 드리고 예물을 잘 드리고 그거 하지 말고 내 이웃과 성도들과 사이가 나쁘고 깨어져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친구로 택하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성도들 중에는 아마 이런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내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만났다면 말도 섞지 않았을 사람인데 그런데 교회라고 함께 모여 있어가지고 어쩌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정말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용납하십시오. 그런 사람이라고 받아주십시오.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이 내게 친구라고 소개해 준 이 분이니까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아도 근데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내 친구라고 나에게 소개해 주셨으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 남편과 아내의 사랑 그거 다 좋은데요, 저는 이 우정의 사랑, 예수님께서 내 친구가 되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한번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친구들로 가득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